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그 전장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 알기 잠께나 그 순한 데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연말을 앞두고 세상을 바라볼 때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로 이날을 즐기고 기념합니다. 휴일이라고 즐기고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 하에 이 날을 먹고 마시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이 성탄절의 참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아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묵상하며
그 사실로만 감사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들은 인간의 하나의 표현이요, 우리 인간 육신이 즐기는 그런 날이 될 줄 압니다. 주님, 이 깊은 날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이 날을 보내곤 합니다. 제가 멕시코 시내에 나가보니까 이 멕시코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하여 많은 트리들을 팔기도 하고 또 상점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기념물들을 팔더라고요. 머리에는 산타 모자를 쓰고 그 축제 행렬을 시내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며 저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긴 하나 참 그 성탄절의 깊은 뜻을 알고 저렇게 기뻐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보노라 하면 저 자신도 말씀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깊은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저 또한 이 분위기에 휩쓸려 이 날을 보내고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아이가, 주한이가 많이 커서 이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깊은 의미의 뜻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참 이 시작부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좀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꿈을 자주 꿀 때가 많은데 꿈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과 내용들을 생각할 때면 그것을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서 나타나요 그에게 일어날 일을 계시하시는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꿈에 나타났던 하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었는지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셉의 꿈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에게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잉태하였다. 그런데 그 잉태함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정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녀가 만나 깊은 관계를 맺어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의 순리이지만 그 전에 성령으로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여자가 잉태했다 라는 말을 한다면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너가 잉태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말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이름 또한 주어지고,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말 밥통에 그 예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비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심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요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시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더욱더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지 같은, 티끌 같은, 흙과 같은 우리 존재에 찾아오셨다라는 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참 실제가 되지 않고 이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었는지, 또 이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는 한 주를 살고 매일을 살고 있는지 확인받고 점검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만 되면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66년도에 미국의 작은 학교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연말에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성극을 준비하자. 그래서 성탄절 되는 당일에 많은 가족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이 성극을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선생님이 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성극을 준비합니다. 성극의 내용은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극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9살이었는데요. 한국에서는 9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윌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이 성극에 참여하여서 이 성탄절 성극을 준비했던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학생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지진아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도 함께 성극을 준비하게
하기를 원했고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성극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이 아이가 지진아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고민했어요. 성극을 하려면 대사도 외워야 되고 연극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금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역할을 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마리와 요셉이 아들을 잉태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에 여러 아이를 낳을 곳을 찾으러 다니면서 아이를 낳을 방들을 찾는데 호텔 주인 역할을 이 아이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한 대사만 외치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윌리한테 말한 거예요. 윌리야, 너 다른 거 할 것 없어. 저기 요셉과 마리아 역할하는 친구들이 오면은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 돼. 빈방 없어요. 한마디만 외치면 돼.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윌리도 조금 지능이 떨어지지만 이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연습했습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리고 이 연극을 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였고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씬들이 지나가고 이제 윌리가 속하는 씬이 왔어요.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할 상황이에요. 아이가 곧 태어나요. 빈방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 요셉이 이 9살 윌리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빈방 없어요? 그런데 이 윌리가 그 마리아, 요셉을 보고 얼어버렸어요. 당황한 거예요. 많은 함께 연극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무대 밑에서 노심초사하며 윌리에게 말했습니다. 윌리, 빈방 없어요라고 외쳐. 그 한마디면 돼. 그거 외웠잖아. 그거 외쳐. 그 말을 듣고 윌리는 정신을 버떡 차려가지고 외쳤습니다. 빈방 없어요. 아주 잘했죠. 그런데 윌리가 그 외침을 외치고 나서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는 진짜 이 연극의 대사인데요.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이 비어 있어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윌리가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이 연극을 준비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건 우리가 준비한 대사가 아닌데. 하지만 이 대사는 9살 윌리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대사를 외쳤던 이 윌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윌리가 지진하였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대사를 외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곧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여 낳을 그 방이 없지만 나에게는 빈 방이 있어요. 나라는 방은요 비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이 윌리의 진심이었고 속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윌리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 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방을 채우려고 해도 이 방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쳐 쓰러진 그런 자들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저의 과거가 떠오르며 저의 존재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자지. 나도 빈방이지. 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저를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만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저의 방에 막 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공허해요. 뭔가 쓸쓸해요.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저를 채우려고 노력해봤지만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나 진짜 빈방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나구나. 나 어떡하지 이제?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라는 고백까지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그 마을에 마국간에 말 구유 말 밥통에 나시게 되었다는 것. 나의 이 심령이 가난함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은, 내가 빈방이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나의 방에 찾아오셔서 이 방에서 나셨구나.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살 윌리도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해요. 그 윌리의 고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내용들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는 그 내용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윌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줄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영이 진실함으로 반응되면 다른 영혼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방에서 나셨지. 나라는 말, 구유, 밥통에서 나셨지. 더러운 나의 존재에 찾아오셨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이 1866년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이 신문에 기고되고 칼럼에 기고돼서 이걸 연극으로 만들어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국에서 미주에서 많이 성탄절이 되면 이 연극을 해요.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 은혜의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크리스마스 때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 독생자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분명하게 본 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는 이 연말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사실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게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좀 깊이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칭의, 성화, 영화의 시제를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를 입으시고 죄된 우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법 아래 있는 자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를 입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말씀을 다 우리 안에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루신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의롭게 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칭의의 과정을 거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제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의롭게 된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처리되지 않은 이 옛 자아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막 싸워요. 그 싸우는 과정,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길 때 우린 참 성화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그런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싸움이 성경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피 흘리지 않고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타협할 때도 있고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인정하고 거기에 속아 거기에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이 피 흘기까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 싸움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생명의 싸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싸움이 피 흘기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사단의 또 혼적 요소의 그런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마다 이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2000여 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이지. 다 끝난 것이지. 왜 이게 나를 자꾸 올가매려고 하지? 왜 이게 자꾸 나에게 사실이라고 나를 속일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이것은 죽은 것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산 분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이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함으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교제함 가운데 있길 원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영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을 구하는 재림을 기대하고 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재림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오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즐겨야 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날마다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더라. 이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이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의 참 의미는 말씀 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천한 우리 존재, 말 밥통 같은, 말 구유 같은 우리 존재에 찾아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냥 기쁨으로, 감정으로 이 날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깨달아 이 날은 그냥 하나의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그 시작의 날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날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진리가 단순히 과거의 전유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칭의, 성화, 영화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